에, 모두 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불기 1567년이 되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불자님들이 이와 같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참 마음으로 부처님의 성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대자대배하신 그 은혜를 봉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참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봉축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불자님 입장에서 볼 때는 365일이 날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염불 기도하고 또한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을 그리면서 명상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모두가 발언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하루에 몇 번씩 법당에 부처님 전에 오늘 이와 같이 꽃공양이라든지 등공양이라든지 또한 말이지 쌀 공양이라든지 이 모든 율법 공양 자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우리가 다 날이면 날마다 부처님께 찬탄하고 또 애경 드리고 또 바른 축원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봉축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와 같이 우리가 봉축일을 맞는 의미는 부처님께서 4월 8일 오늘 인도 카빌라국의 그 히말라야산 동쪽에 부처님이 룸빈이라는 공원에 꽃피는 공원입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셔서 항상 보겠지만은 그 공원에 부처님의 어머님 성모께서 인도 풍속으로 친정에 순산하러 가시다가 그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을 태어나시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참 4월 8일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일체 모든 고통받는 우리 중생들에게 마음과 그 성품의 순화를 위해서 진리를 참 말씀하시고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더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절에를 다니시고 법문을 들으시고 또 교법을 들으시고 진리를 공부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절에를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그러면은 불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불교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으면은 그 누구도 쉽게 불교는 이런 것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 음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 음식이 맛이 어떻느냐 그런다고 해서 그 음식 맛을 단적으로 그 음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수행을 하시고 마음을 밝히시고 마음을 항상 순수하게 본래 인성을 찾아서 본래 나의 마음 고향인 그 천진하고 참 때없이 맑고 해맑은 그것을 항상 발언하고 그리워하면서 마음 수행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냥 불교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번 웃고 고개가 끄덕하고 그렇게 마음에 스스로 해탈의 그 기운을 떡 느끼면서 그러겠죠. 그러나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80평생을 부처님이 80에 열반에 드셨거든요. 80평생 동안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무엇을 이렇게 하시다 갔나. 이런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룸비니 동산에 오시기 직전에는 어디 계셨느냐 궁금하시죠?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래 하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지은 자기 업보에 의해서 육도로 윤회를 하는 겁니다. 사실인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은 그만이죠. 무슨 영혼이 있고 무슨 죽지 않는 불생불멸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참으로 그 사람은 살았으나 또는 죽었으나 희망이 없는 영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어두운 영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 영혼이라는 것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은 없애려고 해서 없애지는 물건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신출기몰하고 신령스럽고 마음이 얼마나 참으로 불가사의한지 여러분의 마음이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이지만은 여러분의 뜻인데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 건데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을 안 보려고 해서 마음을 안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을 고치려고 해서 그게 잘 안 고쳐지잖아요.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그 참 내 물건이고 내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인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하나만 보더라도 감히 중생의 어둡고 욕망과 집착과 애착에 찌들린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진리, 그 마음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를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고 짐작으로 사량으로 그렇게 더더구나 거기에는 이해하고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의해 가지고 때로는 지옥의 세계도 들어가고 때로는 참 축생의 몸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그 아기 세계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그러한 말이지 인간 몸 때로는 천상의 몸 아수라 세계 극락 세계 이 육도를 이렇게 영혼이 그 업에 따라서 헤매인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 그 업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헤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아유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런 생각 한다고 해서 그 업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업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인과 응보는 참으로 처절하기만큼 티끌 하나만큼 거짓 없고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이게 우리 마음의 업보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전생에 많은 선업을 쌓으시고 많은 수행도 하시고 마음을 많이 맑히고 밝히시고 진리에 많이 부처님은 접근하셔 체험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처님은 열반하시고 천상이 불교에서 부처님의 불법으로 볼 때 33천입니다. 천상 세계가 33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연말에 보신각의 종을 33번 울리는 것이 왜 그래 울리는 줄 압니까? 그게 천상 세계가 33개의 천상 세계를 갖다가 보신각의 종이 이제는 닫아주는 하루가 있고 열어주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3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집에는 새벽에 새벽 3시가 되면은 반드시 아침에는 28번을 치고 저녁에는 33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네들이 새벽에 목닥을 떡 치면서 캄캄한 그 밤중에 그 탁 이렇게 도량에 기도하느라고 울릴 때도 그 목닥이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천지의 모든 생명들의 그 삶을 그대로 사랑하고 그 삶을 그대로 모두가 자비롭게 품어주는 마음에서 하는 예식이다 보니까 새벽에 목닥을 딱 칠 때는 아주 낮은 소리로 가늘게 아주 작은 소리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목닥 소리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인시에 말이지 새벽 3시에 많은 생명들이 곤히 잠들어 모두 다 혼침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목닥을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새벽에 가늘게 쳐서 그 많은 생명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목닭이 가는 소리로부터 작은 소리로 크게 올라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저녁에는 목닭이 큰 소리로부터 종소리도 그렇고 작은 소리로 내려갑니다. 그 왜 그러냐? 모든 천상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문을 닫는다. 편히 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 유정무정들도 다 그 마음을 쉬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때 뭐 잘 시간 되면 잠잘 줄 몰라서 모두 못 쉬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모두가 다 이제 마음을 좀 쉬어라. 하루 종일 너무 허덕이고 하루 종일 너무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종일토록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을 텐데 이제 마음을 좀 편안히 좀 쉬어라. 쉬고 또 쉬어라. 마음을 쉬어야 된다.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로움이고 쉬는 것이 참으로 인생의 크나큰 고요 속에 그 기쁨인 줄을 한번 체험해봐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 생명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항상 그 마음 공부하는 법과 마음의 세계를 다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성인이시고 선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천상의 33천 가운데에 욕계 제6천 가운데에 사천에 있는 도솔천이라는 천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 오시기 바로 직전에 도솔천에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도솔천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곳이냐? 도솔천이라는 것이 그 천상에는 복이 많은 사람도 가서 태어나는 도솔천 외운궁이 있고, 바깥 외자입니다. 외운궁이 있고, 또한 정신세계, 정말해서 마음의 세계를 항상 고요히 성스럽게 자기 본래 본성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가서 태어나는 천상 도솔천 내운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운궁. 그래서 외운궁과 내운궁이 있다. 그러면은 도솔천 외운궁은 무엇이고 또 내운궁은 무엇이냐? 이게 다 정신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상에 지금 허공에 콘크리트 치고 무슨 이렇게 내운궁을 짓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내면의 세계의 정신 경계가, 정신 수준이, 지적인 정신의 어떤 그 지혜로움이 얼마만큼 탐욕과 물욕과 그 향락과 말초신경의 그 즐거움을 가지려고 집착하는 정신계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탐착과 집착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그 인간의 본성을 잘 다스리고 갈무리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치심인 인연법과 인과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또 정신세계, 그건 내원궁이다 이 말이야. 그 우리가 외운궁이라 하는 말은 육신을 가졌을 때도 항상 물질과 명예와
탐욕과 벼슬과 또한 말이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전부다.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 그렇게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고 119를 통해서 그냥 영안실로 가고 그냥 언제 갈지도 모르게 흐득이다가 가는 말이지 그 인생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인생은 그 인맥을 넓히고 그 많은 인연들을 통해서 내가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다 얻을 것이 많다고 흐득이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그것이 모으기만 하고 집착만 하고 만들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생명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부모, 형제 누구를 위해서라도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한 번도 내가 선행을 베푼 적 없이 만날 준비만 하다가 만날 마음으로 언젠가는 할 겁니다. 또 할머니가 자식 키우느라고 그만큼 고생하시고 진이 다 빠졌는데도 또 손자 낳으니까 아유 저놈의 손자 내가 저놈 손자 한번 내가 봐주고 안아주고 키워줘야지. 그리고는 내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 전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닦을 겁니다. 그래 하는데 그 마음이 간절하겠지만은 세월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렇게 가만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그냥 가는 것이지.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을 비유로 말해서 도솔천 외흥궁에 태어나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솔천 외흥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지금 현주소 마음이 도솔천 외흥궁이다 이 말이야. 그럼 도솔천 내흥궁은 뭐냐? 내흥궁은 정신세계를 항상 밝히고 닦고 그 고요함을 항상 가지려고 선행을 지금 바로 그것을 내가 베풀려고 마음을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원궁이에요. 이 물질 세계로 달려가는 인생이 있고 정신 세계로 달려가는 인생이 있고 인생이라는 것은 물질 아니면 정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과를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 가운데에 내원궁의 정신을 정신적인 행복을 기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금 가지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이 사실 이 참 중생세계에 그 인도 히말라야 그 카필라국 룸비니 동산에 오늘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참 부처님이 성인이 되셨는데 성인이 되셔가지고 부처님은 그러면 그 불교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80년 동안 해 오셨느냐 하면은 첫째 그 도솔천 내원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족천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지족이라는 말 아시죠? 족한 줄을 아는 사람이 가서 태어나는 곳이다. 정신세계는 내가 족하게 생각하면 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족천의 그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에 카필라국의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태자로 태어나시고도 그 태자의 그 명예와 권력과 그 벼슬과 그 모든 물질의 그것을 다 부처님은 헌 집신 버리듯이 다 버리고는 골룡포도 다 벗어버리고는, 그리고는 사냥꾼이 입고 있는 옷하고 부처님의 골룡포를 바꿔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부처님의 과거 전생록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리고서는 참 6년 동안 수행을 하셔가지고 도를 이루시가지고는 부처님께서 딱 이 중생들에게 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이 통신도 없고요.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다 지금 3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소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시고 법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법문하실 때 부처님의 진리의 법이 똑같이 안 했어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세계가 다르고 지적인 세계가 다르고 추구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원과 욕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근기와 그 사람의 선건과 그 사람의 성품에 맞춰서 진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두 가지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크게 참 이 법을 대성법으로 설한 것이 있고, 또한 소성법, 지금은 그게 소성법이라는 말을 안 하고 남방불교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3000년 전입니다. 그게 갈라지면서 부처님 당시에 근기에 따라서 들은 그 법문이 남방불교 쪽으로 흘러간 진리의 내용이 있고, 동아시아의 북방불교로 흘러온 불법이 있는데, 남방불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월남, 이쪽은 전부 다 남방불교입니다. 그 남방불교가 대성불교하고 수행하는 법이 좀 달라요. 그럼 북방불교는 어디냐? 북방불교는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을 북방불교라고 그러고 대성불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대성불교예요. 대성불교. 예. 그러면은 이 대성불교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100년부터 400년 그 사이에 불교의 전파에 의해서 그 성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에게는 좀 내가 수준이 낮은 유치원 법문을 해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또한 기쁘게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유치원 법문이 있었고, 저 사람은 상당히 지적인 것이 높으니까 고등교육의 법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등법문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소성대성으로 이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첫째 우리 대성불교의 그 경전이라든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대승경전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유로 제가 이제 재미있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승경전에서 우리가 대승경전의 발달사를 이렇게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이제 그걸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그 살펴보면은 첫째는 궁자경악 하엄경이다.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궁자라는 말은 가난한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궁한 사람을 궁자라고 그러는 거죠. 궁한 사람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경악했다. 놀랄 경자, 그 괴로울 악자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놀라고 그리고 경악하면서 아주 두려워하고 겁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궁자경악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법문이길래 그거는 그렇게 궁자경악이라 하느냐? 대승경전 가운데에서도 제일 정신 수준이 높은 말이지 대방강불 하엄경을 그렇게 처음에 설하셨다는 거예요. 대방강불 하엄경을. 그러면 대방강불 하엄경을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많은 정신세계의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실천을 근본으로 삼는 사람들, 선행을 하든지 또는 자비를 베푸든지 사랑을 하더라도 조건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을 갖다가 하엄경의 주된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보살의 인격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보살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문을 하니까根기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베푸는 마음과 함께하는 동행하고자 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풀고 그렇게 살아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 없습니다. 나 그래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고, 무엇이 가난합니까? 정신이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그래, 그 궁자의 법문을 멀리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서는 나는 그 불교를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 부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불교를 멀리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멀리 한 사람을 법화경에서 비유로 하건대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갖다가 궁자, 경악, 하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궁자, 경악, 하엄경이라는 그 비유에 보면은 그 사람이 본래는 어떤 사람이냐? 본래는 왕자 출신이고 본래는 태자고 본래는 가만히 있어도 임금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다. 이거를 갖다가 법문한 것이 그게 하엄경이거든요. 그 뭔 말이냐면 우리의 본래 본성은 본래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졌고 부처님과 똑같은 사랑을 가졌고 부처님과 똑같은 자비를 우리가 가졌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로서 자신을 해탈시킬 수 있는 해탈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갖다가 그걸 태자다 또는 왕자다 임금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 길로 타간객지로 돌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 말이야. 그 떠돌이 생활을 해가지고 어느 날 쪽박을 차고
걸식을 하러 다니는데 그 걸식하러 다니는 것이 말이지 어느 날 큰 소설대문 높은 집에 딱 밥을 얻으러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 문지기가 하는 말이 그대들이 여기 와서 밥을 먹으려면 그냥 공밥을 먹을 수 있나? 마당이라도 저 대문 앞에 좀 썰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더럽고 분뇨 이런 것도 좀 치우고 그걸 하고서는 식은 밥이라도 얻어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본래 왕자 태자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성근을 가진 대단한 참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냥 그게 맞는 거야 자기한테는. 뭐 겁도 안 나고 내가 여기서 거름도 치워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이거는 이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약한 사람의 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설한 것이 뭐냐? 그것이 소위 말해서 재분정가 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제 한문으로 해서는 좀 미안한데요. 재분이라는 말이 재할제자 분뇨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뇨를 청소한다, 제한다 이 말입니다. 재분. 그러면 정가라는 말은 정한 품삯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청소해주고 정한 품삯을 받는다. 재분정가 그 아함이라는 거예요. 그 아함 법문을 12년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12년 동안 그 거지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 경전 발달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처님이 12년 동안 아한경을 설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대방강불 하한경이란 최상의 진리를 여러분은 부처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다. 여러분은 중생이 아니다고 그렇게 부처님이 법문을 했는데 듣지 않고 도망을 갔으니까 불법을 멀리 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근기에 맞게끔 유치원 법문을 한 것이 재분정가 아함이라는 거야. 아함 법문을 12년 동안 했다는 거야. 아함 법문을 12년 동안 쭉 들어보니까 조금 내성이 생기고 조금 또 성근이 생기고 조금 또 인성이 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밝은 것이고 또 좋은 일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참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인생을 참 오늘 지금 바로 내 삶에 어떤 행복을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문지기에게 잘 보이니까 그 문지기가 너 그러면은 대문 안으로 들어오너라.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마당에서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좀 해라.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출입자재 방등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출입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출입을 말하는 거예요. 대문에 이제 전에는 못 들어왔거든요. 겁이 나서. 혹시 들어가가 붙잡히면은 어디 갔다가 또 이제 팔아먹을까봐 못 들어갔는데 이제 그 내성이 생겨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입이 자제하다. 그 출입 자제 그때 설한 것이 뭐냐? 방등경이라는 거예요. 방등경은 무슨 방등경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뭐 절에서 지금 이제 신도님들을 위해서 설하고 있는 경전이 유마경이거든요. 그 유마경은 대승경전의 참 시초 초기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마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마경에는 주로 이제 제가자가 처사님이나 보살님이나 또 이런 그 제가자들이 법문을 듣고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내용들을 갖다가 경전에 모토로 해서 그 진리를 밝히신 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자도 이와 같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성불을 할 수 있고 또 복된 삶을 참 자유로운 삶을 해탈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대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방등경이라고 합니다. 출입자재 방등경. 그 다음에 그 이제 마당에서 심부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단도 있고 막 엄청난 근엄하고 훌륭한 말이지 주인 얼굴도 한 번씩 살짝 본 거예요. 자주는 못 봐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인 얼굴을 살짝 본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래 지고지순한 인성, 우리의 본래 그 사랑의 마음, 우리의 본래 자비스러운 그 참 해탈의 마음을 그 마당에서 놀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살짝 그 주인이 비단을 두르고 지나가는 모습을 잠깐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배인이 있거든요. 지배인은 보니까 그 마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물창고에 열쇠를 열고 출입을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 저 보물창고에는 무엇이 들었길래 우리는 감히 저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저 지배인은 들어가는구나. 그래도 한 번씩 보면 또 주인도 거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야, 우리는 언제 저 보물창고에 열쇠를 들고 한번 들어가고 나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 48년 법문 가운데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 것이 뭐냐면은 영지 보물 반야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지라는 말은 보물 창고를 열고 들어가는 인연과 기회를 성근을 만났다고 해서 영지 보물이라 이 말이야. 영지 보물 반야경이다. 그럼 그 반야경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생의 오욕락일 향락을 또는 말이지 벼슬과 또는 이 권력과 또는 애욕과 또 집착이라든지 애착이라든지 이런 또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든지 또는 말이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이라고 집착하고 애착하던 그 범부 중생의 마음을 다 비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비워버리니까 비워버리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자기 본성과 자기 고향 소식과 자기 본래 지고지순한 인성을 구름 속에서 햇빛 보듯이 잠깐 보는데 그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그 탐욕스러운 집착, 애착 이런 것들을 비울 때 그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도솔천 내웅궁으로 들어가는 소식이지. 그게 이제 그래 자꾸 싸우면은 도솔천 내웅궁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최상의 어떤 정신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하락하면은요, 그거 믿어도 되나?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야, 나 그거 믿기 힘든데. 그래도 내가 그냥 말초신경 즐겁고 향락과 이 뭔가 그래도 물질과 이 욕망과 이것이 내 풍부하고 여기에 내 시달리다가 막 어느 날 가는 줄도 모르게 가는 그래도 그게 낫지. 나 그거 믿기 어려운데. 누가 그걸 믿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부처님이 보세요. 대방강불 하원경은 믿지 않으니까 그만 3, 7일 동안 설했고요. 3, 7일 하고 나니까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 7일밖에 못 했고 그런데 그 제분정가 아함이라는 아함경은 몇 년 했으면 12년을 했거든요. 부처님이.
유치원 법문을 12년 했다 이 말이야. 그건 먹기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범부 중생에게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나아지니까 제가자도 누구도 성만경에도 이래 보면은 부인도 다 그 마음에 이상적인 그 세계를 갖다가 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설한 그 유마경이거든요. 그 유마거사의 말씀이거든요. 유마거사는 바라나시의 상업가로서 재력가로서 그 자기 신행생활을 아주 수준 높은 신행생활을 성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뭡니까 그 출입자재 방등이 유마경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수준 높은 것이 뭡니까? 건강경이라는 거예요. 건강경. 건강경은 전부 다 공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야. 공, 빌공자, 텅 빈 공 아시죠? 본래 우리 그 중생의 업보에 탐욕스러운 그런 업의 창고가 텅 비어버리는 것을 공이라 하거든요. 그걸 공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반야라 하기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전부 다, 그것은 마음이 쉬고 쉬는 가운데에 믿음이 성취하는 그 자리가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반야 바라밀경을 21년을 설했다는 거예요. 다른 경전을 설한 것보다 많이 시간이 걸렸죠. 21년이니까. 그 21년을 얼마나 설했느냐? 600부 경전을 설했다는 거예요. 600부. 600건이다 이 말이에요. 600건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보물 창고를 이제 엿보다 보니까 그 지배인이 서서히 나는 몸이 이제 늙어서 그러니까 네가 이제 지배인이 되고 네가 이 보물 창고의 주인이 되라 하면서 열쇠를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쌀독 열쇠를 넘겨주듯이 그렇게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야경의 사상입니다. 그래 반야경을 열심히 우리가 수행하고 깨닫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이 거지가 보물창고에도 지가 다 들어가 보고 지가 다 살림을 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주인이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거지를 품으면서 안으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너도 나를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거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본래 나의 친자식이다. 본래 너는 내가 왕일 때 너는 태자였다. 그런데 나의 이 진리를 네가 듣지 않고 멀리 타강객지로 떠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가 불법을 멀리하고 마음 공부를 믿지 아니하고 정신세계의 그 자유로움을 기쁨과 해탈의 세계를 믿지 않고 너는 물욕에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나에게 왔다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전부가업 법화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전부입니다. 전부. 가업이라는 것은 그 주인의 가업, 집가자 업이니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돈이 얼마나 가가 있고 누구에게 재물이 얼마나 가가 있고 거래가 어떻게 됐다는 걸 갖다가 다 그걸 가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다 알려주는 것이 그게 법화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법화경은 몇 년을 설했느냐? 8년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강불 하안경은 21일 동안 설했고, 그리고 그 거지 노릇하는 그 문 밖에 그 참 궁자는 아함경은 12년 설했고, 그리고 제가자로서도 부처님과 같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걸 방등경을 갖다가 8년 설했고, 그리고 이제 너는 정말 마음의 고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 닦는 고향이 그게 금강경인데, 금강경이 마음 비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믿음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자기 걷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걷기력이. 그 믿음이 그래서 21년을 설한 거예요. 21년. 그 마음 항복받는 21년. 그리고는 21년 항복받고 나니까 그대는 이제 모든 것이 쉬워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는데 8년 설했다 이 말입니다. 8년. 그래서 8년은 전부가업 법화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48시간 동안 열반에 드실 때 설한 경전이 그것이 열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9년 설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 내가 참 불과 몇십 분 동안에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아주 엑기스만 제가 정의를 내리고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라도 부처님이 무슨 진리를 설했다는 것을 갖다가 어떤 발달사를 통해서 어떤 그 교리를 점차적으로 설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뭐라 하셨냐면은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 자등명은 너희들 마음에 밝은 신령스러운 영령이 있는데 그 자성이 그대로 너희들의 부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스스로 그 자신의 등불을 밝히라. 이게 자등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49년 동안 설한 그 법이 그대로 내가 존재하거나 떠나고 없거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는 순간이고 함께하는 것이니까 너와 내가 떨어질 수가 없는 생명은 전부 다 하나의 몸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뭐라 합니까? 삼라만상이 말입니다. 다 모두가 그 뿌리는 같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뿌리가 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근본은 우리가 생명은 다 같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하는 것이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니까 인연생, 인연멸이다. 그리고 또 한 말이지 그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그 인과는 누구도 조작할 수가 없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누구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연가보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에 본래 부처의 성품을 다 모두가 이 순간에도 다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는 것을 갖다가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부처 불자, 성품 성자, 불성. 불성이라는 말은 과일 속에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씨앗은 여러분 눈에는
그 씨앗에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와 과실이 보이질 않겠지만도 그 지혜의 눈으로서 자기 자성의 밝은 지혜로서 보면은 그 씨앗에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그리고 열매도 있고 다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심어서 가꾸고 하려면은 인과응보, 인연법을 믿어야 된다. 믿는 자만이 이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기 자성을 볼 수 있고 자기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 근본이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선행을 행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과일 속의 씨앗이 그 모든 뿌리와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을 반야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반야신경에서는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니라. 색은 색 그대로가 그것이 인연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인연이 다 하면은 다 흩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흩어지는데 없어진 것 같지만은도 없어진 게 아니다는 거야. 이 허공이 텅 빈 것 같아도 허공 속에 이 생명체가 꽃도 피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색적 시공이라고 하고 이 공한 것 같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꽃도 피고 전부 다 있다는 것을 갖다가 뿌리도 있고 다 있는 것을 우리가 공적 시색이다. 공이 그대로 색이요,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부처님이 여러 각도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이다, 지혜다, 정의 일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학술 용어고 어렵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은 그냥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인데 그것이 다 내 마음에서 성취하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성도하시고